구약성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그런 명절 되기를 원하고, 이 명절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며 믿음 안에 세워주고 또 믿음의 교회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의 가르침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어떤 하나님일까요?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갈 때 또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하겠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셨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기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그 장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학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명령, 이 약속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그 가나안인들과 마주칠 때에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탐꾼들의 한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성할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다행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위협적이지요.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무너지지요.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긴장을 늦추고 살 수가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잘하다가도 정말로 계속해서 100 중에 99를 잘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낮예배 들었듯이 우리는 공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우리의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무슨 능력으로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때에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모든 감사를 잊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망각하고 예전에 나의 그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고 착각하며 미화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건짐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지만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은 좋은 곳이었습니까? 물론 애굽에는 많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빼앗기고 죽어야 됐고 강제 노역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미화시키며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망각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당연히 힘든 곳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불평함과 어려움 속에 굶주리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불평이 당연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40년을 지냈지요.
그들이 양식을 찾지 않아도 양식이 풍족히 내렸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갈과 독사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으며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모든 것을 누린 곳이 광야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곳이 광야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결핍이 생겨도, 두려움이 생겨도 풍족을 누리며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내게 약속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해라. 우리 인생이 내가 가는 길이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심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여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도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며 끊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받는 징계도 있지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 할지라도 죄를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죄를 지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고난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채우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게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서로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허황된 꿈을 쫓다가 원망과 불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백성, 내 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복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복된 삶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무엇을 돌아보시겠습니까?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전해주겠습니까? 사람들은 힘들었던 이야기, 남들과의 비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원망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그렇게 세상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세상의 가정과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명절이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하는 대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볼 때 아무리 힘든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을 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부분에서는 비교하게 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추석 명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